1절로 13절까지 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설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었나요? 예수님 만날 준비는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식 이 내용이 좀 나오지, 그죠? 결혼식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 결혼식이 보통 한 3일 정도, 요즘 결혼식 뭐 30분으로 끝납니다만은 결혼식은 뭐 3일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예식 전체가 한 3일 정도 가요, 그죠? 신부 집 마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식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기 전까지는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이 지내지고 있죠. 지내고 발바닥도 맞기도 하고 발바닥 매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발바닥도 매기도 하고 뭐 어쨌든 3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3일째 되는 날 신랑 집으로 이제 신부가 시집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요때 당시에 중동 지역,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서는 그쪽에서는 보통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진행인데. 근데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물론 저 신부도 들러리 있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또 신부 집에 가기 전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전에 또 이제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여행을 즐기다가 밤늦게 이렇게 밤에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오기까지는 뭐 신부는 이제 들러리들과 들러리들과 함께 그렇게 또 등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은 신랑과 함께 연등 행사처럼 이렇게 등을 들고 이렇게 신랑 집으로 그렇게 시집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보면은 뭐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놀다 보니까 밤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초저녁에 오면 괜찮은데 뭐 9시, 10시, 우리 시간으로 9시, 10시, 뭐 11시, 12시 이렇게 한밤중 되어버리면은 신부 들러리들은 앉아 놀다가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 친구들은 모르는데 이제 신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사람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졸음이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잠들고
잠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뭐 지나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신랑이 온다고 이제 깨우면은 소리가 들리 밀락이 오면은 그때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신랑 맞으러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꼭 10명이라는 건 뭐 들러리가 10명이 된다 그런 건 아니고, 10명의 들러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 오늘 본문은 비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10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다 보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밤에 고요를 깨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다린 것은 신랑과 함께 이제 연등 행사, 우리말로 하면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가야 되거든요. 연등 행사 쭉 이제 등을 들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금방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이 이제 필요해요. 등도 필요하고, 등 안에 기름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기름이 부족한 거죠.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중에 기름이 넉넉한 사람은 5명, 부족한 사람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처녀들이 기름 넉넉한 처녀들한테 우리 좀 기름 좀 나눠줘. 우리가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거는 되긴 되지만 같이 나눠버리면 둘 다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게 된다. 나눠버리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들도 모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차라리 사오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 주는 걸 거절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신랑 와가지고 이제 행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부족한 어리석은 열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 사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도 비슷한 상황, 그때 당시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이유는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이니까 24장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25장에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열처녀 비유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양과 염소 비유. 천국은 이렇게 천국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가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24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24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은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24장은 종말장.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사랑장. 사랑은 사랑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랑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맨 끝까지는 아닌데. 그 뒤에 이제 사랑 설명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마무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부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될 장 또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 쭉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예수님 재림 당시에 마지막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때 상황이 어떨 것인지 그런 것들 쭉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그걸 설명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종말이 올 것이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넉넉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드디어 온다고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전부 다 굴굴 잠잤지 않습니까? 잠을 잤단 말이에요. 열처녀 모두가 다 굴굴 잠을 잤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초림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그때 뭐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때도 교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지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 예물도 드리고 뭣도 하고 종교 행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종교 행위는 다 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그렇죠?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은 게 아니고 호적하러 간다고 그냥 보글보글 했죠. 여관이 다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리아가 묵을 집도 없었어요. 묵을 방도 없었어요. 방이. 예. 그래서 어디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만, 지극히 적은 숫자 몇몇 사람만 오신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천국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상황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상황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오신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전부 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왜 지금 오신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니까 신랑이 온다 하는데 지금 11시 12시쯤 새벽이 돼 가는데 지금 안 오니까 전부 다 굴굴 자고 지금 기름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것입니다. 이 열처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찾아볼 때에 앞뒤 문맥을 잘 찾아보고 좀 그렇게 넓게 보면서 성경을 넓게 보면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열처녀 비유 요걸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25장 그 뒤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24장에까지 다 봐야 내용을 봐야 우리가 요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꼭 한 구절만 보고 자꾸 사람들이 열처녀의 열은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뭐 신랑은 누군가, 이거 뭐 다 물론 그걸 찾아보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섯인가? 셋이고 일곱으로 나누면 되지 왜 다섯대 5대5로 나누는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그런 걸 막 신학적으로 논하고 그런 옛날에 여담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신학자들이 싸움을 하는데 뭐 가지고 싸웠나 하면은 바늘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뾰족해가지고 거기는 뭐 먼지도 제대로 앉기 힘들어. 바늘 끝이 뾰족해가지고 요 바늘 끝 뾰족한데 여기 마귀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가 여기 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싸웠대요. 서로. 여기 요 위에 바늘 꼭대기, 바늘 끝에 뾰족한 부분에 여기가 마귀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참 별걸 가지고 다 싸워요, 그죠? 별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뭐 열이라든지 다섯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열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던가? 아까 24장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저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려면은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맞는 우리로서는 성령의 인도하신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사실은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죠? 똑같이 호린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들러리가 되었고 10명 다 그죠? 혼잔치에 들러리로 그렇게 초청을 받았고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졸았고 다섯 처녀는 안 졸았습니까? 열 처녀 모두가 다 꼬북꼬북 졸다가 다 졸며 잘새 5명이 10명이 다 졸며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졸며 잘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았다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다 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똑같이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방법이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뭐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기름을 한쪽엔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한쪽엔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충분히 준비를 했고 한쪽에는 기름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했다 그 차이였습니다. 여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준비하라는데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기름이 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기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무엇인가 하면 정통적인 해석 방법은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또 기름이 나오기도 하죠.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기름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 다 성령이냐, 또 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그때 나오는 앞뒤 문맥을 보고 상황을 봐가지고 성령으로 해석해야 될지, 성령으로 아니고 실제 기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령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은 해석을 한 데 있어가지고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가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으로 용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 그런 것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문제는 이렇게 신랑을 기다린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결혼식을, 혼인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뭐 예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예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아니면은 아파트 이사 들어갈 아파트만 관심, 그런 것도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죠, 그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물이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것은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지요. 다 없어도 괜찮은데, 다 준비 다 됐는데 신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다 빠져 없어도 신랑만 있으면 되고, 신랑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일 지킨다고 오셨고, 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행식과 같은 것이, 혼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식. 다시 말하면은 여기 행식이라는 것은 요거 껍데기 행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 안에 뭐가 들었는가 중요하지. 뭐 안에 들어간 요 안에 뭐가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 행식도 중요한데, 행식보다는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헌금을 하되, 예를 들어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이거 목사님 행편도 어려운데 목사님한테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헌금하면 그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 데 있어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안 하면 또 창피하니까 그냥 찬양을 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만 그냥 소리 안 내고 입만 좀, 그렇게 하면은 이 찬양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냐. 찬양을 할지라도 가사 조금 틀려도 가사가 아니라 리듬이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 그 가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통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받아달라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그것이 내용 있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 하나의 행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묵지방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행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용까지도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잘 지켰고, 헌금할 거 했고, 기도도 하고, 순서 따라가지고, 내 당번되면 기도도 했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장로님들 주로 보니까 장로님들 되는데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장로님 됩니까? 안 돼요. 다 안 되죠.
11절 안 하는데 장모님 뭐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행식 다 잘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장모님 참 뭐 신앙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할 때도 막 투표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나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삐까번쩍하게 다 뭐 이쁘게 지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행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들은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코로나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줄었다고 하지요. 헌금은 안 줄었다 그래요. 큰 교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헌금은 안 주는데 교인 숫자는 줄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알곡 신앙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알곡 신앙자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한 1, 2년 지났지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다 원래대로 또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전에 코로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정말로 내용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별 어려움 없이 지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이고 기도해. 그러다가 정작 본인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게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본인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냥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뭐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너무 힘들 때는 막 기도가 아예 안 될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 사람이지 행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사람. 내 뜻에 내 속에 좋은 대로 사람 의식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행식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늘 내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는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바깥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하든지 어떤 곳을 쓰든지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 속에는 좋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주 묻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내는 이것이 좋은데 나는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고 뭐 볼링 치러 가고 또 뭐 추운데 등산도 가고 낚시하러 가고 얼음 낚시도 좋겠네. 좋겠지. 내 속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 이쪽으로 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보니까 불이 지금 꺼져가요.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얼른 볼 때 퍼뜩 생각하면은 어떻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너무 인정이 없다 이런 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예언이 엄마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 예언이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신앙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막 기도해요. 성당에 가면 입구에 보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죠?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거기 내가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기도 목록 중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또 기도도 있더라고요. 기도도 있어요.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공적이 쌓여야 돼요. 공적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앞으로 2월 달에 우리 교단에 또 강조사 고시가 있는데, 강사고시 보는데 합격 기준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60점. 59점 맞으면 안 돼. 1점 차이라도 안 돼. 59점 맞으면 안 되는데 60점, 전 과목이 60점 이상은 다 돼야 돼. 100점은 안 맞아도 되는데 60점 이상만 다 되면은 어떤 사람은 총점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한 과목이 59점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평균 점수가 65점인데 최저 과목이 60점이라. 그러면 최저 과목이 60점이라도 평균 점수가 65점이라도 최저 과목 60점인 사람은 합격이 되는데 평균 점수가 80점 아니라 90점이라도 최저 과목이 60점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가요. 합격이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게 합격이 목사고시 다시 쳐야 돼. 떨어진 과목 다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공적이 있어요. 공적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적이 쌓여야 돼. 쌓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죽도록 노력해도 공적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적이 안 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공적이 어마어마해. 성모 마리아니까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공적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고도 공적이 많이 남아. 많이 남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남는 거 나 좀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성경적이 아주 비성경적.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자기들은 볼 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성이라는 그 앞에, 이름 앞에다가 이제 성이라는 우리 내번에 산타클로스가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 니콜라우스입니다. 성 니콜라우스. 니콜라우스는 이름인데 그 앞에 성을 붙여가지고 그 헬라 말로 세인트거든. 세인트 니콜라우스인데 그게 이제 우리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스가 됐죠. 산타클로스 그죠. 근데 니콜라우스가 자기 천국 들어가고 남아가지고 남은 공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에 종교개혁 그 시대에 뭐였습니까? 면제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이 여기서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면 공적이 쌓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공적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거기 면제부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면제부를 사고, 헌금함에다가 푹 여면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데, 그때, 연옥에 있던 자기 부모들이 천국 못 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만한 공적이 안 돼가 연옥에 있는 그 자기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헌금을 팍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공적이 팍 쌓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땅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던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딱 천국으로 간대요. 그래. 참말로 이상한 논리를 다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엄마 공적이 여러분, 우리 공적으로 천국 가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공적으로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만한 공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공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게 없어, 사실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머니 공적, 아버지 공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 딸, 뭐 우리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래 불러야 되고 예언이는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불러야 돼.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누구의 신앙 가지고 그 공적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기름이 많이 남아 있어도 1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까? 항상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질 않습니다.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히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를 않지요, 그죠?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신랑이 드디어 왔고, 그리고 또 결혼식이 일주일이나 진행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랑 오면은 막 기름 얻으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천국하고 지옥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뭐 아직 몇 살인데 아직까지 뭐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하나님의 저 천국 가서 상 받을 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내 인생에 있어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유치원에서 어르신들 늘 후회를 하죠. 젊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공동모지에 가면은 들리는 소리가, 밤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 들린답니까? 껄껄껄껄 들린대. 내가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하는 소리죠, 그죠? 공동모지에서 밤에 들려오는 소리가 껄껄껄껄 껄껄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은 어리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내일이 아니고 1시간 후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닫힌 후에는 이렇게 후회해도 문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 두드릴 수 없어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하면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 핸드폰 없을 때 그 시절에 배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돼 가게 되면은 배가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배에는 이제 수많은 탱크들이 있어요. 탱크. 배 전에 얘기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탱크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좌우 균형도 맞추고, 짐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한쪽에 반대쪽에다 물을 많이 실어요. 탱크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이 위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도 물을 또 많이 채우고, 밑에 물이 채워져야 배가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배가 넘어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탱크들이 많이 있는데 탱크에 구멍이 조금이라도 내가 있으면 물이 새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탱크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거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물을 채우기도 하고 공기를 채우기도 해요. 공기를 채워가지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대개는 이제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면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 채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쭉 둘러보죠, 그죠? 안에 뭐 있는지, 안에 이제 물을 채운 데 있어가지고 기계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채우기 전에. 그런데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안에 사람이 들은 줄 모르고 탱크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어요. 우리 저 길가에 가면은 뭐 하수구 내려가는 뭡니까 물 매놀이 있지 않습니까? 매놀이 있듯이 다 매놀이 다 있어요. 매놀이 있는데 매놀 뚜껑을 전부 다 이렇게 볼트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근데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바깥에서 이렇게 매놀 뚜껑을 닫아버리고 볼팅을 해버렸다면 볼트를 다 채워버렸어요.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되었습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물을 그냥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막 부딪히고. 근데 뭘 좀 뭐 쇠붙이라 망치라 들고 들어갔으면은 쿵쿵 울리면은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뭐 후라이팬만 들고 뭐 불만 들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두드리도 안 되고 주먹으로 뛰더라고. 그 이제 저녁에 집에 부인이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는 거라 안 오는 거면 오늘 저게 또 뭐 술 한잔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밤 뭐 11시 12시 넘어도 안 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때야 이제 전화를 해봐서 자기 친구들 옛날에 이제 집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술 먹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탱크 문을 열었더니 이게 막 물을 빼고 열었더니 안에 사람이 두 사람이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냥 막 손에 막 피멍이 다 들어가지고 이래.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언제 아침에 그렇게 잘 나갔다가 저녁에 그렇게 그냥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예언이는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자꾸 찾아와 뭐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고 사랑한다는 말 좋은 엄마 이거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나중에 지나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합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다 하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오질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밤에 우리 콜콜 잠자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 얘기하면 또 옛날 또 생각이 나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2가지가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세상 모두가 다 맞이하는 종말이 될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뭐 어이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보면은 내가 속에 가겠다니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어쨌든 오십시오. 우리가 센터에 지난번에 그거 준비를 했죠. 평가 인정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막 자꾸 늦게 오니까 좋은 거예요. 빨리 안 돼가지고 그냥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이고 빨리 올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고 준비가 다 됐으면 오십시오. 언제라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죽거든 내 앞에서 뭐 잘 죽었다고 웃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거기는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편안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거기는 그냥 주님과 함께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놀고 주님과 함께 뭐 생명수 강가 거니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아. 가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듯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잠깐 헤어지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또 잠깐이에요. 그게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는 거 잠깐 아닙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만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은 또 저기서 만나게 되는데 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도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 만나 허둥대지 말고 2 사람이 맷들 가다가 한 사람이 슉 경적으로 달리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만 슉 올라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몇 사람만 그냥 몇 사람만 슉 올라가고 자 보고 박수만 치고 있을랍니까? 박수 치고 있을랍니까? 아이고 잘 올라가네 잘했다. 박수 치고 있을랍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그냥 쉬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기름 잘 준비해가지고 내 속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